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세계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3대 0으로 지고 있던 팀이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승할 때에 선수들도 관중들도 기뻐하며 환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들을 역전시켜 주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분을 소개하면은 우상 숭배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브라함, 그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75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을 만든 그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또 축복과는 거리가 먼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또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도록 역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형제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들판에서 목양을 하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역전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마귀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아마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역전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기막힌 역전승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장에 보면은 마귀로 상징되는 붉은 용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에서는 붉은 용, 마귀, 사단의 하수인인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장과 13장을 보면은 마귀가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무섭고 두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살벌한 붉은 용과 두 짐승의 공격을,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장면을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무엇을 봅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서 있는 장면과 또 주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지인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14장은 12장과 13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12장과 13장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고 낙심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힘든 상황,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13장, 14장,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과 13장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죠. 붉은 용이 공격을 하고 두 짐승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 박해하는 장면을 볼 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겨낸 성도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서 매복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핍박을 합니다.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인간적인 감정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고난을 바울이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설명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약 바울이 현재의 고난,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았다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하루에 7시간, 8시간 또는 10시간 그 이상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고된 훈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 무대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 면류관을 또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모든 훈련의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금메달 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힘든 것만 보면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우승했을 때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또 금메달 목일 것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듯이 사도 바울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고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4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을 미워한 그 세력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살면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발끈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만약에 요셉이나 다윗이 그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았다면은 낙심이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다윗도 그들은 대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의 시선은 대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내 운명은, 내 인생은 대적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손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찬송도 있잖아요.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찬송도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할까요? 앞에 있는 12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붉은 용, 마귀, 사단이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와 싸우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공격할 때 앉아서 공격하지 않잖아요. 서서 이렇게 상대방을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계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그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서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서 계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고 적을 모르면 100전100패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절 찾나니. 마귀는 휴전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무정에 던져 넣을 때까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절 찾고 있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서 이렇게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장 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용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도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 세계를 무시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12장에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기 위해서 서 있는 붉은 용은 보여줘요. 아, 마귀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구나,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기 위해서 오늘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도 서 있는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불안해하고 날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지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늘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리를 찾고 있는 이 마귀, 붉은 용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맞서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셔서 시온산에 우리 곁에 서서 마귀의 공격을 막고 앞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해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14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서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무엇을 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무엇을 봅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지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스데반의 영적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주님 보좌에 앉아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앉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아마 주님께서 보좌에 서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숨이 막힐 것 같고 사방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낙심이 되고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니까 하루를 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립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피할 때 피하고 공격을 하고 번번이 아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실패할 수 있는가? 그때 한 신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가운데에 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래? 그렇다면 그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군사와 말과 병거를 엘리사에 있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아람의 군대와 수많은 말과 병거가 엘리사가 있는 그 집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에워싸 있거든요.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사환이 나가보니까 그 말과 병거와 군대들이 있거든요. 이 사환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환은 영적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는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사원은 아무리 봐도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고 지금 엘리사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영적 눈이 열린 사람과 영적 눈이 감긴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주 암송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애호삼을 당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 그 상황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청년이 보니까 조금 전에는 아람 군대와 아람의 말과 병거가 보였는데 영적 눈이 열려지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환의 눈에는 조금 전까지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욕만 보인 것입니다. 대적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고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보호하시는 그것이 엘리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환처럼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적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불안해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죽겠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시온산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은 우리는 날마다 죽고 싶고, 날마다 힘들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환경이 좋았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쫓겨다니고 미움을 받고 사방에 대적이 에워싸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 사람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은 그분이 결정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바라보고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광야만 바라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홍해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낮의 해와 밤의 별이 보이지 않는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그들은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로마로 가야 한다. 오히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생활하지만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육체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명, 교회가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세상에 못 살겠다, 죽겠다, 정치를 봐도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습니다. 더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탄식하고 곳곳마다 탄식 소리 들려오는 이런 때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확실한 능력을 누리고서 담대하게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자, 1절에서는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구원받은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에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1절에서는 보았습니다.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2절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 소리 같기도 하고 금문고 타는 소리 같기도 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다 2절 3절에 보면은 금문고 타는 소리와, 지금 말하자면 우리 악기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을 새 노래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부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라. 길과 진리 생명의 주께 다 찬양하여라.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노래 잘한다고 성악가 부를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대해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새 노래는 구약의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뒤따르던 애굽의 바로 군대가 다 수장당하는 것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받은 그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구원의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바로 14장의 새 노래는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 모세가 구원받은 다음에 부른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 구원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유행가라고 말합니다. 세상 노래를 보면 대부분 슬픈 노래가 많아요. 이별의 노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한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로 풀어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외침을 당하고 유교를 겪으면서 한을 담아서 부르는 그 세상 노래를 보면 그 이별의 노래가 많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그런 노래. 아니면은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막 이게 허리가 좀 움직이는 분 있죠? 늘 이런 이별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렀죠. 근데 찬송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승리를 노래하는데 이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앞에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는 못 살겠다, 죽겠다, 망했다, 안 된다, 힘들다, 패배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도 죽겠다고 말하고 광야에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의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 노래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슬픈 노래가 아니라 구원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방에 적들이 에워싸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절망감이, 낙심이 밀려오기도 하고 회복되지 않는 건강 문제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서 있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양 보좌를 향하여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 금고 소리 맞추어서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3장 전혀 반전이 되는, 구원받은 그 이겨낸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박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찬양하면서 면류관 쓰고 정말 영생을 얻을 것을 보여주면서 고난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았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무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가 늘 죽겠다, 못 살겠다, 원망의 불평을 노래를 부르다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고 하나님 하시면 내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끊어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고 요단강을 끊어주실 것이고 낙농불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노래를 배우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함을 받은,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말하지요. 그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이 노래를 부를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아무나 부르는 것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3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배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배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데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데인이란 동사인데요, 제자를 지칭하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우는 자, 생도, 제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곧 배우는 자란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새 노래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는 있지만은 고백적인 찬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노래를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곡들을 보면 우리 찬양대가 연습하잖아요. 배우고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새로운 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 확신 속에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자란 것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이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훈련이다.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까? 그냥 밥 먹을 때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기도 응답됩니까?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한나는 그 태문이 닫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죽음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벗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것을 경험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담아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격 속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우고 훈련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함몰되어서 죽겠다, 우리 지역은, 우리 샘터는 안 돼,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안 돼,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샘터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동서남북 지역 청년부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시 일어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패배, 또 현실에 함몰되어서 죽겠다, 안 된다, 원망과 불평했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새 노래,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